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구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마치 이 세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 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붙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세계라고 가르칩니다. 온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선한 창조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작품이 작가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면 교향곡 자체가 베토벤은 아니지만 그의 음악에서 베토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가 그림은 아니지만 그의 그림에서 렘브란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만큼 창조 세계는 아름답고 하나님이 선하신 만큼 그가 지으신 세상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을 보며 내리셨던 평가입니다. 마치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사인이나 도장을 찍듯이 자신이 만든 작품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가 가진 목적에 맞게 그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상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두기 위해 준비하신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직접 거하실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선한 세상에 대한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선적으로 성경이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신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차례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존재 중에 특히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의 특별함입니다. 동물은 인간과 매우 흡사합니다. 흙으로 창조되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함을 부여하신 말씀에 바로 이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목적,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되 그 방식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섬김을 통해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여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를 창조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맡기신 일을 위해 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다른 동물들처럼 짝짓기하고 번식할 수 있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 좋다고 평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말은 단순히 심리적인 외로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일,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혼자 하도록 두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동등한 존재로서 함께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맡기신 창조 과업의 수행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일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선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을 오염시키고 삶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켰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했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곡된 방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적인 관계는 사람의 지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깨어진 영적인 관계는 사람의 지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범죄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먹은 열매를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성이 잘못된 방식으로 쓰입니다. 죄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정당화하고 타인을 탓하고 변명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육체는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질병과 신체적인 쇠약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도 저주를 받아 신음합니다. 인간 사회에도 균열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 간에도 분노와 질투, 폭력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와 온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첫사람의 불순종은 세상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인간 역사를 통해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도리어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 역사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폭력과 죄악도 증폭됩니다. 인간 사회 전체는 폭력과 부패로 뒤덮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남았던 경건한 노아의 가정에도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벨에서 그러한 죄악의 역사는 절정에 이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는 죄로 인해 왜곡되고 뒤틀리고 일그러졌습니다. 인간 역사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툼과 싸움, 전쟁은 인간 역사가 발전하는 것과 달리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 쪽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언젠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주 아래 있는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며 맡기신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며 품으신 뜻대로 이 땅 역시 하나님의 거처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오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는 거기서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을 보면 퍼즐 조각처럼 딱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회복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 정리한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창조 세계를 지으셨고 거기에 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창조 세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본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되새기고 유일하고 확실한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존재 가치, 창조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여기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